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사실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25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여기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 했지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서 한 율법 교사의 대답이고요. 정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나중에는 자기의 그 상황을 자랑하고자 좀 의시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 지혜로우세요. 왜 지혜로우시냐면 그 정당한 질문과 정당하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간혹 보면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없는 사람에게 정당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봐요. 당황스럽게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해갖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하죠. 이거 정반대 경험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권위 없는 자가 권위 있는 예수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권위 있건 권위 없든 간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답하려고 했어요. 또 다른 부류는 화를 내요. 대답을 안 해요. 지혜로운 자는 다시 그 질문을 되물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혜로우시죠? 참 지혜로운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런 방법은 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지혜로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조금 자기를 시험하는 질문이었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되묻고요. 또 다른 방법은 동문서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리뉴 가면 무엇이 좋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면 그 이제 질문의 의도는 리뉴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의도로 리뉴 가면 뭐가 좋죠? 그게 물으면 예수님은 이제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남대문에 가면 옷가게가 있다. 그렇게 동문서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제자들과 대화해서 그래요. 가치관이 워낙 다르니까 제자들은 A가 어디라고 물어요. 육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A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고 B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영적인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고 날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험을 하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뭐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라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사람은 잘 요약을 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정답. 율법학자로서는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대답을 잘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 율법학자로서는 아주 정확한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사실은 22장은 정반대 상황인데
22장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건데 여기는 율법학자가 잘 정리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알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이 유대인의 현실인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현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더 참혹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600몇 가지의 계명을 머리에 지고 일평 하루 종일 그 600몇 가지를 지고 지킬 수 없는 걸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양심 플러스 600개의 율법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목적인데 맞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이 완성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씨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613개를 지키나 마나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참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세요.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다도 참 예수님 참 기분 나쁘게 지혜로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와서 선생님 이렇게 묻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일 기분 나쁘신 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아니 메시아로 왔는데 자꾸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이죠? 아까 처음에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래 이스라엘 선생님이신데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런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는 문맥적으로 보면 약간 복수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랬잖아요. 너 날 선생이라고 했지. 근데 넌 선생인 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받아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좀 비슷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죠? 그래.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시험하는 질문이잖아요.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율법에 뭐라고 써있어? 너 율법 갖게 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래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여기까지 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받아서 넘기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합니까? 행하지 못합니까? 행하지 못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혹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11조 한다고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웃에게 열심히 구제해요. 어떻게 구제했죠? 율법주의자들이 시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9시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9시에 사람들이 딱 몰려면 그때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쇼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럼 너가 살리라. 결론은 뭐죠? 너는 이거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없어. 이런 말일 겁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요 아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뚱뚱한 질문에 이때 이제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율법주의자인 것을 지금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걸 아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사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듣고 걱정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율법 이게 학자들의 문제예요. 이 학자들이 학자들이 눈치가 없고 정신이 없어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묻죠? 29절에 그 사람이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걸 물어요. 이 저변의 이제 심리를 좀 이해하면요 이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이웃을 많이 도와요. 자기는 이웃을 돕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율법학자로서 그래도 구제하는 게 있고요. 어른사 돕는 게 있고요. 자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뭐라 대답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 그럼 대답을 준비하고 있죠. 그럼 나는 저 동네 고아를 돕고 있고 이 동네 나그네를 도왔고 이렇게 고아를 도왔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율법적인 대답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여기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30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비유는 이제 율법학자와의 대화를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거기에 대한 대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30절부터 31절 뭐 30 너무 기나요? 뭐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0, 31, 32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율법학자라는 말은 없지만 율법학자와 유사한 두 사람의 일을 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한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우지 않고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을 행해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세팅이 아는 새로운 데 가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여기서 한편으로는 그 율법학자를 좀 책망하기 위해서 너네들 이건 못하잖아. 그런 의미로 이 두 사람을 이제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 이 비유의 핵심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가 요구하는 질문도 있었지만 그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어야 돼요. 뭐 질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응답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그냥 끈기 있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끈기 있게.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1장에서 1절에서 24절까지가 뭐냐면 70인을 2명씩 전도대로 파송하신 거예요. 전도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뭐 예수님께서 막 전도돼 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전도대가 전도하고 와서 보고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는데 갑자기 25절에서 율법학자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실 길을 지금 틀어놓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주제가 전도거든요.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질문은 좋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의 사역에 불필요한 게 여기 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그래 제사장과 레위는 이렇게 일을 망쳤어.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하면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다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24절 잠깐 율법학자가 껴들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다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시고 자기가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여기까지요. 핑계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전도를 못해요. 우리 목사와 장로님들은 전도를 못해요. 이해해야 돼요. 왜죠?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친구, 친척, 마을 사람,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변명할 건 없네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아무튼 그 핑계로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큰 관심이 많으셨고요.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라는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요.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을로 가서 야 내가 예수라는 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정말이네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지금 있는 일을 말씀한 비유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니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큼 들어 쓰시는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정말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닐까요? 우리 말하면 DMZ에 못 가니까 서해안으로 동해안으로 가는데 우리는 군사시설이 있고 지뢰가 있으니까 못 가죠. 사람 사는 곳인데 왜 못 지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마을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비교만 해도 이거는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 왜 내게 말을 거세요?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대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레위인, 종교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상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돼지 같은 존재예요. 혼혈 종족이니까. 혼혈. 아시리아와 혼혈 민족이니까 이거는 같이 있을 종족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냐면, 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이건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사마리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동사를 좀 살펴볼까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첫 번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선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다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고생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보통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아프네, 앰뷸런스 119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안 오네, 잘 있어, 그냥 가, 뭐 신고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건 또 예수님의 마음이면 안 돼요. 성육신하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가까이 가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성육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좀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좀 화가 나셨죠? 너 처음에는 나를 시험하고 두 번째 네 자랑을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엿 먹어봐라, 그런 말씀은 쓰면 안 되겠죠? 너 한번 그래, 나도 한번 갈 만큼 가다. 야,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갔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갔어. 다가에 가요. 그 다음에 가서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냥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또 붕대로 싸매줘요. 응급처치. 그러고는 자기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있는데요, 이튿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관에서 하루 같이 지내는 거예요. 뭐 자세히 말은 없지만 그냥 뭐 너 이방 나 이방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상처를 싸매주고 또 소독해주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대화하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의 지금 상황이 사마리아 사람 같다, 이 공동체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드시잖아요. 직장에서 나는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는 줄이 없다. 주님이 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못했습니다. 레위인들 못했어요. 저 이해해요. 우리가 책망할 거 없어요. 우리도 못하니까 잘.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방인을 잘 이해하는 바울을 부르셨지만 그 다음 단계는 누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교부가 있어요. 로마 시대 기독교 복음을 변증한. 근데 마터가 들어가면 순교자거든요.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그 저스틴 마터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고요. 신학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초대교회의 기독교 복음을 로마 제국에 가장 잘 철학적으로 변증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또 바울처럼 전통적인 유대인인데 아주 멋있죠?
이 로마의 철학까지 배워가지고 정말 그 아주 그런 종자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의 변증력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 치료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용어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복음의 선순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제사장이 새로워지고 아무리 레위가 성령 받아도요.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상처받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이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복된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부자나 권위 있는 자들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선순환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마리아 사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데 너무 기득권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너무 정통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